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 인류는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는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유죄. 그 유죄 판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 율법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오니까 갑자기 세상이 죄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가? 죄가 있었죠. 죄가 있었지만 율법의 십계명이 생기기 전에는 양심의 법으로 판단받았어요. 양심의 법. 도덕법, 또 전통 이런 것이 작용했어요. 양심의 법 있잖아요. 이거 거리끼는 거. 도덕법이죠. 도덕법. 노인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선생님을 잘 공경해라. 사랑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못된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성경에 제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거 잘못된 거야.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돼. 그건 제8계명 어기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잘못된 거야. 친구 물건에 손대면 안 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모으든지 엄마나 아빠한테 돈을 달라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지 친구 물에 손대면 되겠어? 그거는 다 양심의 법, 또 도덕법, 또 사회 전통적인 규범에 의해서 돌아가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요, 그 율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다 걸리고 다 정죄를 받고 그만 죄가 그냥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냥 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죠. 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루 동안에 짓는 죄를 한번 세알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예전에 김현모 목사님은 이백영 목사님의 스승님 김현모 목사님은 하루에 12번만 죄를 지어도 그건 대성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하루에 죄를 12번 지었다? 대성공이네. 죄가요, 어떤 죄를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그 사람을 해야겠다.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 죄는 그냥 삭삭삭삭 스치면서 지나가요.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삭삭삭삭 스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잠깐 머물다 가더라도 죄가 지나갑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욕심으로 또 죄를 짓고, 꿈속에서 죄를 짓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죄는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짐을 지게 되잖아요. 그 짐의 정체는 뭐였죠? 첫째는 죄의 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날 수가 없냐?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도 실제적으로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그걸 유전죄라 그래요. 유전죄.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성질이 유전돼요. 아담, 하와 때부터 이 죄의 성질이 계속 유전돼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리고 자기가 더 짓는 죄, 자범죄가 있어요. 유전죄, 자범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무게. 두 번째는 뭐냐? 무거운 짐.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죽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너 죽인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그래도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네. 사람은 죽는 걸 제일 고통스러워해요. 죽는 걸 제일 아파해요.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죽음이 제일 아프다고 생각해요. 죽는 거.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을 해결해 드립니다. 금액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 암 치료하는 기계 있잖아요. 어디네? 연세의료원인가? 어디 그 암 치료하는 기계 우리나라 2대인가 밖에 없는 기계 있는데 그 치료하는 비용이 1억인가? 얼마래죠? 1억 5천인가 뭐 그렇대요. 그거는 수술 안 하고 양자로 딱 그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직접 치료한대요. 죽인대요. 거의 98%인가 완치시킨대요. 그렇게 비싼데도요, 줄을 길게 대기가 그냥, 예,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암 환자들이, 네, 또 말기암 환자들, 예, 어떻게든지, 저 기계 속에 들어가서 치료받으려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치료받아야 돼. 예.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저 기계로 치료받으면 낫는 건데, 저 기계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든지 좀 빨리 치료받기를 원하죠. 대기줄이 길게 서 있대요. 근데 그렇게 비싸요. 그게 뭐 1억 5천인가 뭐, 자세히 모르겠어. 하여튼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양자치료. 자,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결국 뭐, 치료받더라도 죽게 되는 건데, 더 살고 싶은 거죠. 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죠. 죽는 사람에게 하루 더 살게 해주겠다. 아유, 그걸 뭐 1년 더 사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마. 오늘 죽어야 되는데, 이제 30분 뒤면 죽는다.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제가, 선생님, 하루 더 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더 살다니. 그 사람에게 하루는 아마 진짜 1년 같을 거예요. 30분 뒤에 죽어야 되는데, 하루 더 산다. 죽음이 그렇게 무섭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하고 죽음의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다 해결돼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는 자유의 세계라는 겁니다. 자유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그 자유, 엄청난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새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요. 너무나 자유로워요. 왜? 죄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광스러운 문이에요. 희망의 문이, 소망의 문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예수 믿고 죽을 때는 그 믿음으로 수고한 거, 믿음으로 행한 거, 그거 다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거 엽전 한 푼 못 가져가지만 믿음으로 행한 거 다 가져갑니다.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손도 못 대요. 천사나 마귀나 어느 누구도 성도가 믿음으로 한 거, 그 빼앗아가지 못해요. 계시록 14장에 그랬잖아요.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보십시오. 성도의 죽는 것은 복된 건데,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알려 줍니까? 어디 뭐 타로점? 어디 뭐 타로점 가서 보면 알려줍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이 죽음의 문제 다 해결받았어요. 그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찬송 부르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짐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매일 그냥 세상에서, 직장에서 시달리고, 가정에서 시달리고, 자녀들에게 시달리고, 상사에게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돈 좀 버는데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잠도 못 자고 몸이 아픈지 그냥 그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요.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지 암세포가 죽는다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속에서 그냥 암세포들이 막 자라고 그냥. 게다가 또 마시죠, 뭐 피우죠, 또 신경 쓰고 막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자꾸 병에 걸리고 쓰러지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직장생활 잘하면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좋은 집 사가지고 이사가면 죄의 문제 해결돼요? 사망의 문제 해결돼요?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있죠. 6월절.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전날 저녁에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여서 양을 준비해 놨다가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잡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그 집 문지방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아니에요. 피를 바르면 천사의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요. 그 집을 넘어가요. 6월이라고 하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을 넘어가요. 슉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피를 묻혔는데 넘어가요. 그리고 저 이집트 사람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가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났어요. 예수 믿고 이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인정받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 인정받아요. 100%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어떻게 인정받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율법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저주받게 돼 있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다 아멘. 근데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럼 구약에 있던 성도들은 다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요.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어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났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저희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분명해요. 이거는 불가능해. 인간은 불가능해. 왜?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못 벗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나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나요. 왜 아이가 저주 아래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하냐? 만약에 그 아이가 저주 아래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아이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병들으면 죽는 거 아닌가? 아니죠,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죽지 않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죽지 않게끔, 영생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네요.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론 병에 걸려서, 늙어서, 기운이 없어서, 사고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왜 죽냐?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죄가 없다.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영생하게 돼요. 우리 죄의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안 죽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음이 그 사람 피해가요. 죽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죄 세계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어지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니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왜 눈물이 없다 그러지?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예. 눈물을 왜 닦아주시죠?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세상에 두고 식구들 때문에 우는 눈물인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세상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눈물 흘리는 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 감격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세상 수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일평생 지독하게 고생한 거 생각하고 그런 것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세상 수고를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잊어버리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이기 때문에 화려한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세상 떠나셔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또 그 세상에 있는 식구들 또 아이들 걱정하고 그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그거 빚 갚아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쓸까요? 그런 거 신경 생각이 다 잊어버린 성경에 이사야서는 다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불교에서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쓰기 좀 곤란한데 불교에서는 극락이래. 극락. 성경에
표현이 극락이에요, 극락.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분 옆에 가가지고 엄마 하늘나라 가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줘. 아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수고 다 그치고 가야 되는데 또 짐을 또 한 보따리 지워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늘나라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 가가지고 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있죠. 신약에서는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야, 이건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또 읽어보실까요?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구약성경에서 말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그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 성경 잘못 배웠어. 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냐?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응? 예수 믿어도 이걸 해야 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많이 분별력이 생겼죠. 아, 이건 이단이다. 이건 이단이에요. 내 가까운 친구다. 내가 잘 아는 형이다. 내가 지금까지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 이단이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배운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라 그래요.
네가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진리야. 교회 목사님은 잘 가르쳐 주지 않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살살 이제 꼬드겨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 다른 거 아니에요. 이단은 성경에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집안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 망해요. 그 자손들 다 망해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단하고 접촉하게 되면 재산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 완전히 다 믿음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가 그냥 읽을 때는 6장밖에 안 되고 은혜스럽게 읽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게 어렵네.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어려운 성경인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괜찮아요. 그래도 분명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럼요. 그거 하나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돼요. 13절에 12절에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좋은데 행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그로 인해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어. 올해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계획하고 결심했어. 왜? 구원받기 위해서 결심한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씀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고 그 왜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아버지 아들 되려고 순종하는 겁니까? 딸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아들인데 이미 딸인데 뭘 딸이 되려고 아들이 되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니까 순종하는 거지 아들 되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딸이 되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순종하고 믿음을 살면 또 복을 주시겠대요. 잘되게 주신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1000대까지. 너와 네 자녀들 1000대가 복을 받는다. 아니 1000대. 아유 참 거짓말도.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런 거짓말을. 아니 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저주는 3, 4대까지 저주하고 복은, 은혜와 복은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야, 이게 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택함받은 성도들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 속량은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죠? 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대신 내 대신 십자가 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 지셨어요. 왜? 내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AI가 해결해 줄 수 있나? AI가? 로봇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야, AI야, 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럼 AI가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린 다 천국에서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천국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천사와 같아요. 남편으로 살던 사람, 아내로 살던 사람들 다 가면 다 만나게 되겠죠. 거기서도 뭐 신혼집 짓고 살아요? 그런 거 없어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 신이고
그 신의 자녀들, 신 아닙니까? 천사들이 섬겨요, 우리를. 지금은 천사가 뭐 우리보다 뭐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겨요. 천사가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천사는 천사지 천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해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죠. 신명기 21장 2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를 지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실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죽일 때에는 계속 매달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시체를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 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미 죽었는데 뭐 나무에 매달아 둘 필요가 뭐가 있냐. 죽었으면 내려가지고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주받,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뭐 소 닭보듯이 쳐다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격하셔야 돼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고통당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사망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보장받았어요. 마지막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을 믿었어요. 듣고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은 거죠.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었죠. 그래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8절 9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성령의 출처.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신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세요. 성령은. 그러니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항상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누가 받았죠? 아니,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믿잖아요.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내 체질에 맞지 않아요. 하나도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 예배 구경 삼아 왔다가도 질려버릴 수 있어요. 아예 못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펀지에 물이 들어오듯이 말씀이 쫙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시는가요? 스펀지에 물이 스펀지에 이렇게 배듯이 말씀이 쭉쭉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여튼간에 말씀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 계신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죠? 김선희 집사님, 성령이 와 계시죠? 어디에 와 계시죠? 아니, 성령은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와 계시는가요? 심장 속에 와, 예? 마음 속에. 예. 마음 속에서 와 계시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 중생한 성도의 마음 속에 와 계시는 거죠. 예. 중생한 성도, 마음속. 에 와 계세요.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아요.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도 성령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천국에 가서도 성령이 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우리 몸이죠, 몸. 이 몸이 성전이에요. 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그러니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